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해봅시다. 인천은연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한 가족입니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행복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송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며 처음에 자꾸 없다라고 생각이 든 적이 많았거든요. 나는 사람이 없어, 누가 일할 사람이 없어, 봉사할 사람이 없어, 누가 뭐 할 사람이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이 또 올 한 해를 통해서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6번에 걸쳐서 교회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오늘 그 최종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며 그 모든 포커스를 우리 인천운ion교회에 맞춰 이 고린도 교회와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붙잡아야 될 것과 또 붙잡지 말고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글귀를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10대는요 뭐가 없습니까? 철이 없다라고 합니다. 20대는요 답이 없대요 도대체. 30대는 집이 없다고 합니다. 40대는 뭐니 해도 돈이 없다고 하고요. 50대는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60대는 낙이 없대요. 70대는 치아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80대는요 배우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슬퍼서요 갑자기. 90대가 되면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100세가 되면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라. 10대부터 100세까지 사는데 다 답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없음이 기회지 않겠습니까? 부족함과 모자람이 기회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마 다시 크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인천운ion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인천운ion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또 어떤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 인천운ion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지만 교인들마저도 교회를 욕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우리 인천운ion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에서도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리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귀한 한자를 하나 찾게 됐습니다. 혹시 이 한자를 아시는 분 여기에 다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시작. 여러분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군요.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이 한자랑 가장 딱 맞지 않을까. 두 개 다 협자입니다. 협자인데 심역자가 세 개가 뭉치면은 어떤 협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어려울 것 같아서 힘합할협입니다. 힘합할협. 그리고 앞에 열십자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심역자 세 개의 열십자가 붙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울협이 됩니다. 도울협. 그럼 저 앞에 열십자라는 것은요, 심역자가 10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개를 다 쓸 수 없으니까 10개 십자로 압축을 한 거죠. 여러분 농협에 통장 있으십니까? 네, 그 협자가 이 협자입니다. 농사할 농자에 도울 협자죠. 그래서 이 혼자서 하는 거 힘들지만 세 명이 하면은 이룰 수 있고, 또 세 명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을 13명이서 힘을 모으면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협자가 어디에 쓰이는가 봤더니 타협, 협찬, 협력, 협상, 농협 이럴 때 이 협자가 도울 협자가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한자가 우리 인천은현교회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누군가 하나가 미랄이 되어서 헌신했더니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 협력하고 협찬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도울협이 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같이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앞으로 또 어떠한 협자가 우리에게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진정한 우리 교회의 본질, 이 본질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까, 그것을 말씀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인천은현 공동체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너희 안에 계시고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같이 돕고 힘을 합하고 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함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구나, 이러한 사건과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셨구나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오늘 심플하게 세 가지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더 붙들어야 되고 또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하나님의 소유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2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잘 보십시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좋은 건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있는 말인데 우리 기성교회가 이걸 쓰면 저기도 이상한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1세기 당시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많으면 30명, 적으면 10명 내외의 가정교회, 즉 고린도에 있는 가정교회를 말하고 있죠. 자,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곳을 세우고 쓰러진 곳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본질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가 정확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런 베드로라는 말이 무엇이죠? 반석이란 얘기죠. 피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베드로도 복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하며 순교하면서 나머지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에 정확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가 돼야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 그거 뭐 1시간 드리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환산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의식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구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일 성수예요, 이게. 그리고 물질의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는 사람, 나를 피값으로 사서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자각과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시간의 구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의 구별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주일 성수와 11조,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거는 기초,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과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 갈 데 없네, 교회 나갈까? 오늘 교회에서 잔치하네, 밥이나 먹으러 갈까? 이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헌금 드릴 수 없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믿음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바뀝니다. 기복신앙으로 헌금 드리지 마세요. 어디에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고. 분명한 이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나를 사셨다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구별에 대한 의미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시간의 구별만 드려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둔다. 그러면 시간의 구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축복을 주겠죠. 뭐 그럼 물질을 심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는 데살로니가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 교회는요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교회는 바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된다. 그럼 교회는 반드시 시간의 구별과 물질의 구별을 드려야 한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사용하지를 않고 사용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가서 하는 것도 없이 시간만 때우고 오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모든 사람의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됐지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알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왜냐?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보면 다 교회가 됐거든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시간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는지 안 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을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주일을 빠집니까? 주일을 빠진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 데 가서라도 그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시면 시간의 구별과 물질의 구별을 반드시 드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거룩해지려던 교회.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거룩하게 됐답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오늘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무튼 문제투성인 교회, 온갖 죄인들이 모여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이게 성화입니다. 교회는 성화돼요. 그럼 저는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성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으로, 훈련으로, 전도로, 선교로 계속 거룩해지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10명이면 10명을 다 이끌어서 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다 이끌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누가 시간의 은혜를 받을지, 누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지, 누가 거룩해져 가서 변화될지,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축복도 주고 줄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 감사 얘기니까 아주 심플하게 설교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듭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정작 성숙하려는 데는 노력하지 않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화되어 가고 또한 성숙되어 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신체 검사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매년마다 신체 검사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받으면서 교회에서는 영적 검사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피 뽑아야죠. 피 뽑아서 내가 지금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검사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고사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집사직분 내놔야 돼요. 어떻게 낙제 50점도 못 받습니까? 아웃, 집사 반납, 딱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목사가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신체검사 받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꼬박꼬박 신체검사, 종합검진 다 받으면서 왜 교회에서는 목사가 검사해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반항이죠. 그러면 원수마귀에 여러분 종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갈라디아서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지금 영적 신체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지를 검사하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지 검사하라고요. 이게 두 번째 주사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교회.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오늘 제가 아까 문구 하나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뭐 어저께도 기억을 못하고 방금 전까도 기억 못하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교회인지.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주를 많이 뽑았습니까? 교회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괘씸하고 아무리 열받게 하고 짜증나더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서로 위안해주고 위로해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소유한 영적 가족이에요. 인천운영교회는 이 세 가지가 딱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듣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야 될걸요? 왜냐?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많이 들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기도해주고,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품는 쪽으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뭐 어떤 신부는 뭐 설교하다가 그랬다면서 이런 지땡 발땡 했다면서요. 저도 한번 그렇게 설교해 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희열을 삽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냥 품는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깁니다. 예수님이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군단으로 더불어서 군대를 일으켜 너희들 다 진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모양 다른 색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축복해주는 인천은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죽어라 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룩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말해봅시다. 오늘 세 가지 제가 팁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거룩해져 갑시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시작. 네, 자리 깔아줬을 때 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거룩해지려고 하는 교회,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적 가족이 됩니다. 저는 인천운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모든 회자로 끝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회복되며 그리고 지도자들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참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자꾸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뭐 지켜봐서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 다닐 때는 저게 목사인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다닐 때 보면은 그냥 완전히 평범하게 다닙니다. 진짜 제가 추리닝만 안 입을 뿐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다녀요.
누구처럼 막 에헴하고 막 넥타이 막 번쩍번쩍번쩍한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선과 그런 모습 보이기 쉽지 않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내신 교회,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그게 4절부터 9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과 지식이 풍요하게 해주신다,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신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가 넘쳐난다, 견고하게 한다, 끝까지 책망함이 없도록 붙들어 준다,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된다, 하나님 은혜 받을 일들이 넘쳐난다가 지금 4절부터 9절까지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주차장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눌러 앉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안에서 주차장으로 장기 파킹 해놓고서는 떠나질 않아요. 교회는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기름을 만땡껏 태워가지고선 가다가 떨어지면 다시 기름 채우고 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 눌러 앉아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라 주차장을 행해서 가는 교회는 대형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바뀌고 그곳이 주차장이 아닌 주유소가 되어 다시 성령의 기름 채우고 예배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의 은혜를 채우고 나가면은 그 안에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이 소유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읽고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처음 10명 모으는 게 힘들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 개척 후, 교회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 문을 닫았다. 처음에 소수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상적인 꿈을 꾸었다. 나는 절대로 수직적인 교회를 만들지 않을 거야. 수평적인 교회를 만들 거야. 나는 계급적인 직분을 없앨 거야. 나는 사역에 사람들을 소모시키고 헌신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을 거야. 마음껏 은혜와 예배만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어. 나는 구제와 봉사를 세상으로 넘기고 교회에는 찬양과 기쁨과 기도만 있게 할 거야 라는 이상적인 목회를 꿈꿨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시작하니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사람을 10명 모으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몰랐다. 뭐가 모여야 이상을 구현하지, 모이지 않으면 이상이고 나발이고 교회의 존립 자체가 힘든데, 제 경험상 10명이 20명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20명이 50명 되는 건 거의 기적이고, 50명에서 100명은 신들려야지 할 수 있다. 그러다 100명 정도 되려고 하니까 모이다가 떨어지고 모이다가 나가고, 채워지나 싶으면 또 빠지고, 이제 좀 할만할까 하면 기대하면 등에 칼 꽂고 나가고, 100명의 고지를 넘는 게 가장 힘들다. 교회를 왜 사람 숫자로 따지느냐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을 구현하려면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 처음에 청년들만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헌금이 고작 몇십만 원, 그러다 어떤 중년의 거물급 인사가 교회에 와서 거액의 헌금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아향을 떨게 되고, 그때 그 거액의 헌금을 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덜컹. 교회가 참 좋고 예배가 참 좋네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직분이 없나요? 목사님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분 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없던 직분도 만들고 싶더라. 마음이 참 뾰족한 송곳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목사는 사람을 모아야 하고 사람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상을 구현하는 건 그 다음인 것 같다. 열정과 집념 없이 이룰 수 없다. 10명에서 20명 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인천은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엄성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다.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인천은행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적 가족이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